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15장 4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4절로 6절의 말씀 하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네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하고 어린 곳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태어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종의 입술에 기름 부심이 넘치게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오늘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 피차의 은혜 받고 예비하신 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신명기 15장 4절로 6절을 본문에서 예비하신 복을 받는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물질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그리고 인간이 누리고 살아야 할 모든 것들을 만드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너에게 다 줄 것이니 이것을 다스리고 누리며 살아라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창조물들 인간을 위해서 지으셨으나 이제는 너희의 소유로 삼아서 너희가 다스리고 누리고 살라는 것입니다. 모든 창조물들이 너희의 소유이니 이제 모든 이 창조물 이름도 너희가 직접 지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모든 창조물들의 이름을 짓게 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음직스러운 과일들이 풍성했으며 유브라데 강이 흐르고 있어서 온갖 식물과 곡물이 풍성하게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항상 깨끗한 생수가 솟구쳐 올라와 있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아도 모든 창조물들이 마음껏 생수를 먹고 마시며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까지는 비라는 것이 하늘에서 내려본 일이 없어요. 땅에서 생수가 솟아 올라와서 그 물을 먹고 짐승이고 그리고 식물이고 생물 모두 같은 이 물을 먹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곳에는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인간이 마음껏 누리며 먹고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복이 넘치는 에덴 동산에 처참하리만큼 무서운 저주가 임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자리를 찬탄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여 하나님의 주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사탄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딴 거 봐라.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선악과를 따먹어봐라고 하는 그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원시 계약으로 주셨던 첫 언약, 첫 계약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는 이 명령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게 됐어요. 이러한 불순종이 하나님의 주권을 짓밟는 행위가 되므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으며 결국에는 그들이 에덴에서 쫓김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을 위해서 지음받은 모든 창조물들이 저주를 받았어요. 땅도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간은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 땅에서 난 수고의 떡을 먹으며 힘들게 살아가다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그러므로 가시와 엉겅퀴는 바로 저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6,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모든 인간에게 아담의 저주가 임하게 됐습니다. 이 저주 때문에 모두가 가난한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이 땅에 임한 저주를 물리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이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 죽음의 저주, 고통의 저주를 물리치시기 위해서 저주의 상징인 가시로 만든 관을 머리에다가 쓰시고 머리와 이마가 터져서 얼굴에 검붉은 손잎이가 흘러내리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내가 머리에 이 저주의 가시관을 쓰심으로 인류의 모든 저주의 문제를 다 이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뤘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땅에 저주가 내려왔었는데 그 일로 인해서 너희들에게 원죄라는 것이 오게 되었고 그 저주 때문에 너희가 가난하게 됐는데 그 저주의 상징인 가시관을 내가 머리에 쓰므로 너희들의 모든 저주를 내가 다 속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으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그리고 운명하셨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이 땅에는 저주 때문에 인간이 가난하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임한 모든 저주인 이 가시관을 머리에 쓰심으로 우리의 저주를 다 물리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그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내려왔던 그 저주가 지금도 6,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세상 사람들은 그 저주를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저주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저주에서 속량함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주 하나 상관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저주를 속량하시고자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하늘과 땅 사이에 장장 6시간 동안 달려 처절한 고통 중에 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의 문제, 저주의 문제,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죽음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저주의 가시관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담으로부터 혈통을 타고 전이되어 내려왔던 원죄가 사심을 받아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고 못 가고는 무엇에 달려있는가? 원죄 때문에 우리가 못 가는 거예요. 원죄 때문에. 그런데 그 원죄는 이 아담의 저주로 인해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되었고 그 저주로 인해서 우리에게 원죄가 우리를 통해 혈통을 통해서 계속 내려왔는데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서 원죄는 다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자범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못 받고 천국 못 가는 것이 아니에요. 원죄 때문에 못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죄는 우리가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원죄에서 사하심을 받아서 우리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범죄는 우리가 여러분 매일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만 하면 우리가 해결을 받는데 원죄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회개받자 소용없습니다. 예수만 믿으면은 원죄에서 사심을 받아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그 전이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로도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쪽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양평 강도도 누구도 머리에 가시관을 쓴 사람이 없었어요. 십자가에 사형당하는 사형수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지 예수님 전에도 그 후로도 양옆에 강도들도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예수님 외에는 머리에 가시관을 쓴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저기에 가시관을 쓰시고
인류의 모든 저주의 문제를 내가 다 이뤘다라고 승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저주에서 속량함을 받아 가난은 물러가고 예비하신 복을 우리는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러므로 여러분 가난과는 상관이 없어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하다는 것은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얼마나 가난하게 사셨습니까? 일평생 너무나도 가난하게 사셨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면은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난하게 사셨는가? 거기에 말씀으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게 하니라. 우리를 부요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난을 사셨다는 거예요. 천상천하 모든 만물이 주의 것입니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천상천하 모든 만물이 다 주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노숙자의 시조십니다. 시조. 얼마나 가난하게 사셨는지 산에서 주무시고 들에서 주무시고 이슬을 막을 그런 장막 하나도 없이 사신 거예요. 그 이유는 왜 그랬습니까? 바로 우리의 가난을 짊어지셨기 때문이다. 너희 가난을 내가 짊어질 테니 너희는 부유하게 자살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채찍에 맞을 테니 너희는 모든 병에서 놓여 건강해라. 너희의 모든 사망의 권세를 내가 다 짊어지고 내가 죽을 테니 너희는 끝까지 살아라. 우리의 사망의 문제도 질병의 문제도 가난의 문제도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시고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를 가난의 자리에, 저주의 자리에, 죽음의 자리에 내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가난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렇게 가난하게 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노숙자의 시조가 되신 거예요.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들에서 산에서 이렇게 한대잠을 주무시고 그 이슬을 맞이 가시면서,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8절로 22절을 보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 그러나 인자는 나는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가난을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가난을 짊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예,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 말씀 믿어요. 그럼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우리가 축복받는 방법이에요. 축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내가 그 비결을 여러분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듣고 이 비결만 알면은 얼마든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게 된 것은 왜 그래요? 아직까지도 저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내가 다 이뤘다고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저주는 물러가고 가난하고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우리 것으로 소유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복과 저주를 동시에 예비해 주셨어요.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천국과 지옥도 예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다 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해서 친히 우리의 가난을 짊어지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사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받을 일만 남아있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난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과는 상관이 없어요. 복받을 일만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참 안타까운 것은요, 복에 대한 설교하면은 저 목사는 맨날 복한다고, 예수 믿고 영혼만 구원받으면 됐지 무슨 복을 받으라냐고 저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는 그 사람, 너는 복 받지 말고 자자손손 그냥 저주 아래 살아라. 에라이 바보들아. 하나님은 복 주겠다는데 그거 싫다는 거예요.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기복신앙이란 뭐냐? 여기다가 빌고 복 달라고, 저기 가서 복 달라고,
물도 넣고 빌고. 이게 기복신앙이요. 이게 기복신앙. 하나님 아닌 복이 그러는 거예요. 복 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복이 강림하사 무슨 의미도 모르고 불러요. 그냥. 여러분, 복은 위로부터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구워줄지라도 구원을 받지 않겠다고. 나눠줄지라도 나는 얻어쓰지를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230년 역사밖에 안 돼요. 300년 역사도 안 돼요. 그런 역사밖에 안 되는 그런 나라가 5천년 역사 이상의 역사를 가진 나라들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한국이 요즘에 대통령을 갖다가 야당이 막 저렇게 횡포를 부리니까 미국이 트럼프가 너 두고 봐. 내가 대통령이 자리 딱 올라서기만 하면 너희들 가만 안 둘 거야. 미리서 벌벌 떠고 난리가 났어요. 연예인들도 미국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는 윤석열 탄핵 했던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 다 도망가 버렸어. 자취로 감춰버렸어요. 이렇게 미국이 무서운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미국 대통령은 세계 대통령이에요. 왜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도록, 그래서 세계의 파수꾼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무서운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도 미국 국민이잖아요. 미국 국민이 우리한테 까불지 마라 그래. 혼나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신 거예요. 이제 이 땅도 그래. 하나님이 높여주시니까 역사도 없는 나라 중국이요. 아유, 미국 얼마나 무시한 걸. 역사도 없는 나라 그래요. 그런 역사 가진 너희들은 뭔데? 벌벌 떨고 있으면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면 낮출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내려주시니까 세계 최고의 나라를 세워지시잖아요. 네. 이 땅은 여러분 성경 말씀으로 세워진 나라예요. 계명으로 세워진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예비하셨고 그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랬지. 너는 지옥 갈 사람으로 너는 천국 갈 사람으로 예정되어 있다.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그렇다면 불공평하는 거죠. 그런 예수 왜 믿어요? 오늘 교회에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그렇다면 아무리 내가 예수 믿어도 천국 못 가기로 예정이 있다면 우리 교회 나오고 헛것이에요.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예수를 안 믿어도 천국 가기로 예정되어 있다면 예수 안 믿어도 오늘 이 자리에 안 나와도 천국 갈 거예요. 그러나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복도 여러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저주도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잘 믿어야 돼요. 잘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고 내가 받을 그 가난을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그렇게 가난하게 사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내가 복을 받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로 복을 얻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 이 생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다른 짐승과는 달리 생각하는 사고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운명과 인격과 환경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러므로 잠언서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여기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00세 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실 때에도 아브라함에게 먼저 자식을 얻는 생각을 품게 하셨어요. 생각을 품게 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5절을 보면은 아들 이삭을 주시기 전에 아브라함을 밖으로 밤에 데리고 나갔습니다. 아브라함아, 저 무별을 봐라. 하늘을 봐라. 저 무별을 다 셀 수 있겠느냐? 한번 세어봐라.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 별 셋 나 셋. 에휴 하나님, 저걸 어떻게 셉니까? 더 못 쓰겠습니다. 그렇지.
그런데 네가 셀 수 없을 만큼 저 많은 별들이 있는데 앞으로 네가 바라보는 저 무수한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자손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네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줄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아브라함은 그 수많은 별들을 자기 자손들의 얼굴로 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백세에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고,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어느 날 수많은 자손들을 낳게 됐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땅에 많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퍼졌습니까? 이와 같이 인간은 생각의 지배를 받는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그래요. 예수 믿으면 변화가 된다더라, 변한다더라. 그런데 안 변한 사람 많아요. 변화가 되는데 오히려 변질된 사람이 더 많더라고요.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믿기 전하고 지금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아멘 아멘 하는데 하는 행동 보면, 말하는 거 보면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안 변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도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확 변한 사람이 있어요. 자, 여기서 변화가 되고 변화되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에요? 생각 때문에.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생각이. 자, 생각이 바뀌려면 어떻게 돼요? 강단에서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은혜를 받아. 그러면 성령께서 내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시면은, 임재하시기 전에는 어떻게 돼요? 마귀가 나를 지배.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이 전부 마귀 생각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저 녀석을 죽일까?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마귀의 근성을 받아갖고 전부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온유하고 선한 생각으로 바뀌게 돼. 긍정적인 생각, 할 수 있다는 생각, 모든 생각이 긍정의 생각으로 바뀝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행동은 뭐예요? 생각이 지시하는 대로 행동하잖아요. 그러니까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은 생각에 귀신이 들어가고 귀신이 자꾸 못된 생각을 넣어주니까 귀신이 더럽고 추악한 못된 생각을 넣어준 대로 행동하고 그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를 받고 성령께서 대한 들으시면은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하는 짓마다 꼭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는 거예요. 말을 해도 긍정적인 말만 하고 남을 살리는 말. 여기서부터 변화가 되기 시작해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여러분, 아직까지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변화가 되지 않은 사람은 아직 그 안에 주인이 바뀌지 않아서 그래요. 옛날 주인이 그대로 있어서. 여기에 차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먼저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내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 그래야만 예비하신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항상 우리에게 들어올 때는 뭘 타고 들어오냐? 생각 타고 들어요.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것이 바로 귀신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로를 타고 귀신이 들어오면은 어떻게 돼요? 자리를 잡게 되면 이제 큰일 나요. 그걸 쫓아버려야 되는데 못 쫓으면 여기서 내 몸에다가 맨션을 지어놓고 거기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고 아주 안전하게 그냥 자리 잡고 살다가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내가 불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여러분 절대 마귀의 공격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을 지배를 잘해야 된다. 생각을 지배해야 돼.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언제나 패배하는 모습, 절망에 처해 있는 모습, 저주받은 모습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발전이 없습니다. 그 생각대로 자기의 운명이 그곳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질병 고통 당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이미 나음을 입었다, 나는 고침을 받았다, 이런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생각을. 그런데 나는 아파 병자야, 항상 맨날 골골하고 이런 생각을 품고 있으면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계속 병을 고칠 수 없는 거예요. 항상 질병에 아주 시달려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생각부터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가난한 사람은 부유하신 자로서 나를 위해 가난하게 계신 예수를 말미암아서 나는 이미 부유한 자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비즈니스 하신 분은 나의 비즈니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내 사업은 잘 된다, 이런 생각으로 바꾸시 말아요. 우리 사업장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사장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나는 종업원이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업장의 주인으로서 이 사업장을 번성케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영하는 것을 다 책임져 주시고 이루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이라는데 어련히 알아서 해주겠어요. 그런데 내 것이야, 내 것 하다 보니까 그래 네가 잘해봐라, 그건 내가 무슨 재주로 이 아주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사업장을 다 운영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고 그분은 나의 아빠가 되신다, 내 아버지가 되신다. 그러므로 내 아버지께 엄청난 복을 나는 상속 받았다는 생각을 마음에 간직하고 감사할 때에 그 생각이 우리의 운명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영원히 갈대같이 모든 범사가 잘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둘째로 왜 복을 받아야 하는가라는 목표가 뚜렷해야 된다. 목표가 있어요. 사람에게는 좋은 과거이든 안 좋은 과거이든 모두가 다 과거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과거이든지 좋은 과거이든 나쁜 과거이든 여러분 속히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세요. 아니 2024년도 그 과거를 지금도 간직하고, 난 노인에도 보면 한심하게 짝이었어. 말들이 많아요. 그런데 말하는 것이 지금 현재 있는 것이 아니요, 옛날 거 과거가 옛날에. 귀신 신나라 가면 옛날 거 또 끄집어내서 똑같은 그 얘기 또 하고, 누가 물어봤어? 그 얘기만 하고 거기에 잡혀있어. 얼씨만 번 옛날에 억울했던 거 그거 가지고 다 끄집어내서 또 얘기하고, 옛날 것 갖고 지금 억울해하는 거예요. 억울해. 그러니 속에 마음의 병이 얼마나 크겠어요, 이 사람들. 그게 문제라고 말해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여러분 역사의 뒤안길로 묻어버려야 돼요. 지난번에 설교했잖아요. 모든 과거는 십자가 밑에 어떻게 하면 묻어버리자고 했어요. 묻어버리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2025년도라는 새해를 맞이했으면은 지난해 거 다 묻어버리고 십자가 밑에 묻고 새 마음으로 새 다짐으로 우리가 살아야지 왜 옛날 것만 붙잡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절대 반전이 없습니다. 복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과거의 삶보다 현재의 삶보다 미래의 목표가 인간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속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에 장사 지내버리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이제 생각하지 마세요. 과거에 발목 잡혀 있으면 앞으로 나갈 수 없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좋은 일도 다 잊어버렸어요. 그 좋은 일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옛날 거 지금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과거에 있었던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속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에 장사 지내버리고 이제는 새 마음으로 새 다짐으로 2025년도 새해 아침 우리는 새 다짐으로 우리가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현재 고난 중에 있는 분도 미래에 나에게 안겨질 큰 복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감사하시 바라요. 그래서 목표를 가져야 돼요. 꿈을 가지세요. 아멘. 앞으로 내가 어떻게 잘 될 것이라는 그 꿈을 가져야지. 그걸 바라보아야지 우리가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지금 현재 이 내 모습 또 내 모습 이거 안 필요 없어요. 앞으로 미래 잘 될 것이라는 아멘. 예, 그 자화상을 가지고 그걸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하세요.
감사를 많이 심으세요. 감사를 많이 심으면은 감사할 일이 많이 생겨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야지 맨날 아이고 내 인생 내 팔자, 아이고 저러면 영감 하나 잘못해갖고 아이고 다른 나보다 더 나쁜 영감 얻었으면 어쩔 뻔했어. 그래도 지금 있는 영감, 지금 있는 할머니 제일 좋은 거 나한테 제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살았잖아, 자식 낳고.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대해서도 지금도 내 형편이 안 좋을지라도 미래에 좋은 일이 있을 것을 생각하고 미래에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감사할 일만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낫고, 올해는 작년보다 낫고, 내년에는 금년보다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바꾸시기 바라요. 내일에 대한 뚜렷한 목표가 있는 사람은 과거를 극복할 수 있으며 현재의 고난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목표가 없는 사람은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면 물결처럼 인생을 덧없이 살다가 인생 끝나요.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일에 대한 목표를 확실히 세우고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대로, 목표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래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무슨 소망과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질병으로 고통당하신 분들도 이것이 내 운명이라니 그 생각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예요. 오늘 병고침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꼭 세우십시오.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시면은 하나님 앞으로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일도 많이 하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차 안내도 하고 다 하겠습니다. 이런 목표를 세워야지. 여러분, 현재 여러분 병들어 있는 여러분의 모습은 내 모습이 아닌 거예요. 내 모습이 아닙니다. 현재 병든 모습은 허상에 불과한 거예요. 2000년은 예수님께서 39대를 매를 맞았는데 무슨 매 맞을 만한 죄가 있어서 맞았습니까? 아니요. 죄라고는 찾아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39대 매를 맞았습니다. 여러분, 가장 흉악한 죄인에게 율법상 매를 40대에 한 대 감한 매를 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9대 매를 맞으시고선 가장 흉악한 범죄자가 맞는 그 매를 맞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데 왜 그 매를 맞았어요?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흉악한 죄인 중에 괴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맞이할 그 모든 매를 예수님께서 한꺼번에 다 맞으신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무슨 죄가 있냐고 한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털 깎는 자 앞에 양처럼 아무 말 없이 그 엄청난 고통을 감수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맞은 그 채찍은요, 가죽 채찍 4가닥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가닥에는 납덩어리가 주먹만한 것이 2개가 달려 있고요. 또 두 가닥에는 쇠 깔꾸리가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 옷을 벗겨놓고 거기다가 로마 병정이 탁 치면은 납덩어리가 예수님 뼈를 으스러 때려서 뼈가 깨질 거예요. 그리고 그 깔꾸리가 예수님 몸에 탁 박혀. 그러면 기술자가 쫙 잡아당기면은 예수님 살이 쫙 찢겨 나갑니다. 뼈가 허옇게 보일 정도로. 거기에서 피로 흘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지난밤 11시에 잡혔습니다. 밤새 잠도 못 주무시고 여기 끌려가서 신문받고 저기 끌려가서 신문받으시고 아침 식사도 못 하시고 잠도 못 주무시는데다가 식사도 못하고 그러고는 밤새 채찍에 맞고 그리고 6시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채찍에 맞으셔서 왜 그래요? 우리의 질고로 담당하시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으리라.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맞으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께서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이미 2000년 전에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께서 39대 매를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남기셨는데 6번째 말씀이 내가 다 이뤘다. 김광수 성도야, 너의 병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아멘입니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의 병을 다 치료해 놓았다. 아멘. 이 일을 다 이뤘다.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은 그런데 아직 내게 병이 있는데 그건 화상이다. 2000년 전에 이사야서 53장 5절에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거든. 2000년 전에 나음을 입었다. 입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2000년 고침을 받은 거예요 이미. 그렇다면 내게 있는 병은 뭐예요? 화상이다. 그림자다. 그러므로 내게 있는 질병 화상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내게서 따라 갈지어다. 명령하고 믿으면 그까짓 것 다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도 암 걸렸거든요. 히스기야가 등창암이 걸렸어요. 그런데 벽을 향해서 하나님, 나 15년만 연장시켜 주세요. 15년만 연장시켜 주세요. 그랬더니 생명만 15년 연장시켜 주시오니 아니고 병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암이 사라졌어요. 그러고 나서 15년을 연장받고 왕으로서의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준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믿어야 돼요. 잠만 잘 것이 아니고 여기까지 하고 그게 잠을 자요. 내 아버지 집에 오니까 마음이 편해서 참 잠도 잘 자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우리 나를 지어버리네. 이거는 마귀가 지어버린 거지 절대 하나님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생각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지배를 받아?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내 생각을 완전히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주시고 그래서 지배를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들어야 돼.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나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라고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어떤 질병이라도 내게서 한 길 왔을지라도 질병 살려! 그리고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그래서 고침받은 거예요. 이 말씀으로. 예, 다른 거 없어요.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으로 나는 말씀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했어요. 저는 병이라도 좀 유별나서요. 여러분들 걸리는 거 시시한 병은 안 걸려요. 목사라서 기왕 걸리는 거 그냥 큼직한 것만 걸려요. 그런데 그렇다고 내가 뭐고 하나님이 다 치료해 주잖아요. 다 치료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어떤 믿음을 갖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병들었다고 현재 있는 내 모습, 병든 모습을 바라보지 말고 이미 내가 건강해져서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거기에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건강해지면은 하나님 위해서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대로 말씀하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할 때에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인생의 목표를 세워놓고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입에 계신 복을 받기 위해서는 원대한 꿈을 가져라. 하나님은 꿈을 가진 자가 일하십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그랬죠. 꿈은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꿈이란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에 꿈은 어려운 환경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강한 힘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꿈은 음식 많이 먹고 배가 불러서 개꿈 꾸는 그런 꿈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꿈은 미래에 대한 비전을 말하는 거예요. 비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는 사람은 망한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얘기는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는 사람은 망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해서 꿈을 갖게 했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로 15절을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높은 곳으로 데리고 올라가셔서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눈으로 보이는 그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그랬어요. 꿈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실제로 있는 땅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앞으로 그리고 옆으로 걷게 하심으로 이 땅이 자기의 소유가 될 것이라는 그 꿈을 갖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꿈이 있는 사람과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꿈의 사람으로 만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때 저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보고 꿈을 가졌던 이스라엘, 저 이스라엘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보여주는 그 땅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지금의 이스라엘을 보게 하신 거예요. 네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오늘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저 땅을 지금도 차지하고 살잖아요.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요셉이도 그의 별명이 꿈꾸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는 큰 꿈을 주셨습니다. 요셉은 꿈이 없는 형들에게 시기 질투를 받아서 노예 상인에게 팔려가서 애굽 땅에서 온갖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힘든 일도 다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꿈만 있으면요,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으면은 내가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아멘. 애굽의 팔려가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할 때에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여인의 유혹을 단호히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그 13년 동안에 온갖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 후에 그의 꿈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이 30세에 그것도 노예의 신분으로서 애굽의 국무총리까지 올라가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옥에 갇히는 그런 엄청난 힘든 일이 있었어도 그는 단 한순간도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썼지만은 그러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끝까지 참고 견딘 결과로 애굽의 노예의 신분으로서 국무총리까지 되는 그런 엄청난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부터 꿈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기왕 꿈 갖는 거 큰 꿈 가지십시오. 깨째째한 꿈 말고 큰 꿈 갖는다고 텍스 붙지 않습니다. 기왕이면은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의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주리라. 깨째째하게 이렇게 열면은 큰 거 주고 싶어도 못 넣어줘요. 기왕이면은 그냥 입을 크게 벌려. 상추쌈을 싸서 먹더라도 입을 크게 벌려서 크게 먹어야지 깨째째하게 벌려도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입을 넓게 열고 크게 부르짖어 예비하신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넷째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큰 복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언어를 잘 사용하자. 언어를 잘 사용하자.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말의 종교예요. 말의 종교. 인간은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해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나니 그랬어요. 잠언서 6장 2절에는 내 입의 말로 너의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너의 입의 말로 인하여 너희가 잡히게 되었다. 나는 오늘 이 시간에 나의 말로 여러분들을 영혼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절망에 빠지게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할 수도 있고요. 여기에서 제가 관계상에서 여러분들을 마음대로 주무릴 수 있어요. 어디에? 내 말로. 여러분의 상처 나서 그냥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그냥 뛰쳐나가버리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도 시킬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나는 망했다. 이런 말을 하면은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나는 망했어. 끝장났어.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입술에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서 내가 말하는 것이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라가 버려요. 그냥 올라가요. 한번 입에서 뱉은 말은 붙잡을 수가 없어요. 예. 아이고 내 말이 올라가네. 붙잡을 수 없어. 그냥 올라가 버려.
어디로? 하나님께로 올라가. 그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응답을 해서 우리 몸에 굴레로 씌워주게 돼요. 내 몸에 굴레가 씌워져요.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잠언서에 네가 네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네가 잡히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보세요. 내가 하는 말 때문에 내가 얽히기도 되고 내가 잡히게 된 거예요. 내 운명이 지금 망하게 됐어요. 왜?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해갖고. 주소 담을 수 없는 거예요. 붙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대로 하늘로 올라가서 응답이 돼서 내 몸에 굴레 씌워지면은 아이고 나는 망했다. 하는 일마다 망할 일만 생기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왜? 그렇게 기도했잖아. 응답을 했잖아. 하나님 나 망하게 해주세요. 아이고 나 죽겠네. 하는 일마다 죽을 일만 생기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나요. 이렇게 말이 무서운 거예요. 정말 언어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방언이 바뀌어야 돼요. 방언이. 내 말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이렇게 입술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이 응답이 돼서 내가 하는 말 그대로 내가 하는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응답이 빠른지 몰라요. 그래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보세요. 종호사에게서 나오는 말이 여러분 보셨잖아요. 얼마나 무서운가. 귀신을 원자폭탄으로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죽여요. 못 죽여. 귀신을 어떻게 죽여요? 제 아무리 엄청난 무기가 있어도 못 죽여요. 그런데 나는 이길 수 있잖아요. 보셨잖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배우니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탈지어다. 뭔가 막 꼬꾸라져 나가잖아요. 귀신. 보셨잖아. 체험하셨잖아. 보세요. 내 입의 말이 얼마나 무서운가. 어디 오면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귀신도 나는 이겨버릴 수 있다니까. 왜 그래요? 입술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입술에 권세. 병만은 따라갈지어다. 명령 한마디면은 귀신 나간다. 그러고 도망가요. 아멘. 나 어디로 도망갈까요? 그러면 태평양 바다 깊은 데로 들어가서 다시는 나오지 말지어다. 알았어요. 들어갈게요. 그러면 못 나와요. 지금까지 못 나온 귀신이 한두 놈이 아니에요. 지금 아직도 물속에 잠수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도 체험해 보셨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입술의 권세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렇게 무서워요. 나를 살릴 수 있고 죽일 수 있는 것이 바로 내 입술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정말 말 조심하십시오. 정말 말 조심하십시오. 하고 싶은 대로만 하면 큰일 나요. 내 운명이 그냥 죽을 그런 엄청난 위기까지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기왕 말하는 거 좋은 말, 긍정적인 말, 축복의 말을 하면 얼마나 좋아. 그것이 내 몸에 굴레를 씌워져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복받을 일만 생긴다니까. 네. 그래서 아이고 이놈이 아파 병 때문에 아파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요. 2000년이 이미 고침 받았다니까. 지금 내게 있는 병은 허상에 불과하다는 허상은 물러가라 그러면 되는 것이지. 지금 있는 내 모습이 아니에요. 내 모습은 미래의 모습, 자화상을 바꾸십시오. 건강해지는 이 몸으로 된 그 자화상을 바꾸시라. 그걸 바라봐야지. 지금 병들어 있는 모습을 완전 아파요. 평생 못 고쳐. 평생. 그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영원히 아플지어다. 큰일 나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제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뭐라고? 너희 병은 이미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이미 나음을 입었어요. 이 믿음을 바꾸시고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시고. 기독교는 고백하는 종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주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 말이 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실행하리라. 보세요. 얼마나 무서워요. 내가 지금까지 한 말이 헛소리가 아니라니까.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너희 말이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나라 망했네. 그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안 들을 줄 알아요. 내가 여기서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망했네. 이렇게 작은 소리 한다고 하나님이 모를 것 같아요. 다 들린다니까. 다 듣고 있어요. 그러고는 네가 말하는데 그래 응답해서 내가 너에게 분리 씌워주마. 네가 말하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랬잖아요. 정말 말 조심하세요. 내 운명이 바뀌어지는 역사를 말 한마디 때문에. 어디에 있다고요?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랬다고. 정말 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긍정의 말이든지 부정적인 말이든지 우리가 말하는 대로 그것이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응답했어요. 말하는 대로 내가 이루기를 실행하려고 그랬잖아.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우리 몸에 굴레를 씌워줘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들은요, 아직까지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은 사람들, 그 안에 주인이 안 바뀌어요. 성령으로 바뀌시기 바래요. 하나님으로 바뀌면은 하나님께서 긍정의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말도 긍정의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직까지도 내 안에 주인이 옛날 예수 믿기 전에 그 주인, 더러운 귀신이 앉아있으면은 귀신이 자꾸 내 안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니까 생각을 집어넣어주니까 내 말이 자꾸 부정적인 말이 나와요. 그러면 내 인생이 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변화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변화되어서 아름다운 언어 사용합시다. 긍정의 언어를 사용합시다.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언어로 사용해야 돼요. 그러므로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말들을 제해버리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이고 성공적인 언어로 우리를 바꿉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올해 2025년도부터는 부정적인 생각을 바꿉시다. 그래야만 내가 부정적인 언어가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매일 아침 거울에 있는 모습을 내가 바라보시기 바래요. 나를 딱 비춰봐. 그래놓고는 거울에 있는 내 모습을 보고 정목사 너는 복받은 사람이다. 거울에 있는 내 모습. 아멘. 너는 복받은 사람이다. 병들어 있어. 너는 이미 건강해졌다. 아멘. 너는 이미 크라운을 받았다. 거울에 있는 내 장화상 이 모습을 보고 그렇게 하시라고요. 아멘. 그렇게 말하면은 그것이 기도가 돼서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분은 현재 내 모습은 내 모습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저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는 나음을 입었다. 어디에 있어요? 이사야서 53장에 다 말씀이 되어 있잖아요. 베드로전서도 있고 다 있어요. 이렇게 자신에게 자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을 생각으로나 묵상을 하지 말고 기왕이면은 어떤 사람들 답답해 속으로만 이딱 까먹고 벙어리인가? 아이 기왕이면 말로 하라고. 너는 축복을 받았다. 너는 이제 건강해졌다. 조목사야 너는 이제 건강해졌다. 너는 복을 받았다. 아 이렇게 말을 하면 이제 얼마나 좋아. 그러지 왜 이 딱하면 속으로 하냐고. 아이고 참. 그러다 벙어리 되면 어떻게 하려고. 너 말로 그걸 하기 싫어? 그러면 내가 입 딱 깨매버릴게. 그래 벙어리 만들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기 전에 정신 바짝 차리고 말해요. 말 좀 하라고. 어디다 써먹으려고. 입은 밥 먹는 데만 쓰는 거 아니에요. 삼겹살 싸먹는 데만 쓰는 거 아니에요. 말하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꿈을 가졌으면 주여 꿈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되 언제까지 꿈이 이루어진 것을 믿고 기도하고 구하면서 뭐라고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멘.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기도하고 구하면서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받을 줄로예요. 받은 줄로예요. 받을 줄로가 아니에요. 이미 받았다.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되리라. 앞으로 미래 받을 줄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구하면서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받았다? 이미 받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 시작할 때 이미 받은 거예요. 아멘. 그래 믿을 때 뭐라고?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이제부터는 그거 비밀한 기적 역사를 보이리라. 아멘. 왜 우리가 부르짖으라 그래 하나님이? 네 문제 해결해 주겠다. 그러니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영화롭게 하리라. 속으로 중얼중얼 하는 기도가 아니라 애통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애기가 엄마한테 속으로는 젖 먹고 싶어. 젖 좀 주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얘가 오줌 싸려고 그런가 똥 싸려고 그런가
소통이 안 되잖아요. 엄마 줬죠. 그래야 배고파 줬죠. 그래야 딱 내서 주지. 이게 똥나온가 보다. 오줌 말인가 보다. 그래서 소통이 안 되면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우리가 여러분 꼭 바라는 것을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는 이미 기도 시작할 때 응답은 받습니다. 아멘. 응답은 뭐예요? 약속이에요. 근데 약속 받았다고 기도 끊쳐버리면 거기서 부도가 나요. 기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루어져서 감각적으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귀에 들릴 때까지, 직접 우리가 현실로 손에 잡힐 때까지, 눈에 보일 때까지 기도하라. 아멘. 그래야지 목사님 나 응답 받았어요. 그러고는 기도 딱 끝내버려. 여러분 응답이 뭐예요? 약속이에요. 약속. 자, 모세 어머니가 하나님 이 아이를 앞으로 하나님의 앞에 크게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래 그렇게 하겠다. 그런데 몇 년 만에 80년 만에 응답이 이루어진 거예요. 80년 만에 쓰시옵소서 그랬더니 쓰겠다 그랬어.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지도 않는 그때의 40세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지가 까불다가 딴 사람만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도망자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80세에 결국에는 그 꿈이 응답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때에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기도의 줄을 놓지 말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성경 어디에 다 그랬잖아요. 속으로 기도하라, 정정하게 기도하라. 안 그랬어요? 간이 절절 끓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간절히 기도하라. 간절히. 예수님께서도 그랬어요. 정정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내 눈 좀 고쳐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에라이 미친놈하고 가버려요. 그냥. 뒤도 안 대로 가버려요. 다윗의 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넘어지고 자빠지며 그렇게 부르짖으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로 원하냐? 아니 몰라서 물어요. 내가 봉사인데 보기로 원하나이다. 내가 고쳐주기를 네가 믿느냐? 예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자리에서 뜨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부르짖으라고. 그렇게 부르짖으라기도 싸울 때 보면은 소리도 잘 지르면서 야 이거다 그러면서 소리 잘 지르면서 왜 부르짖고 기다리는데 입 딱 다물고 그냥 어디다가 그 목청 썸으려고.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지 말아요. 부르짖을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거든요. 그럴 때 크고 비밀한 기적 역사를 보이라고 그랬지. 속으로만 중얼중얼 하라 그러면 내가 다 알아서 해주겠다 말이 없어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부르짖어야지. 미안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입니다.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고백하라. 입을 열어서 고백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전심을 다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속히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복을 주면은 그 복이 다 쏟아지는 거예요. 다 쏟아져. 그래서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됐는가 안 됐는가 받침대를 한번 흔들어봐요. 받침대. 여기다가 복을 받아서 딱 놓으면 이게 쏟을까 안 쏟을까 흔들어봐. 자 이것이 뭐예요? 시험이에요. 시험. 꼭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한번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을 만한 받침대가 튼튼하면은 거기다 복을 주시는 것이지. 안 그러면은 그 복을 주면은 이거 갖고 그냥 술이나 먹고 한번 쪼이기나 하고 도박장이나 다니고 그러면은 오히려 그 신사의 조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거든요. 그래서 복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왔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왜 내게 고난을 주실까? 왜 시험을 주실까? 하고 번쩍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고난이 오고 시험이 왔을 때는 이것이 바로 내게 복을 주시려는 전주곡이구나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고 주 뜻대로 행할 때 예비하신 복을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이 온다고 늦게 온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기도를 쉬어버리면 복은 거기서 끝날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져서 감각적으로 이렇게 손에 잡힐 때까지 기도하시 바라요. 야고보서 4장 3절을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적으로 잘못 쓰기 위해서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칼은 칼이라도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용도가 달라지잖아요. 요리사가 사용하면 맛있는 음식을 만들지만은 강도가 사용하면 무서운 흉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 안 된 사람은 오히려 복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을 만듭시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구하면서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자, 믿음이란 뭐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짖는 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아직은 복이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지만은 그러나 이미 기도하고 구하면서 받은 줄로 믿고 복을 이미 받았다고 믿고 감사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말씀 한마디로 청산 주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냐하시고 우리 위해서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왜 축복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기도하고 구하면서 이미 받은 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느 1900년대에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세계 3대 폭포라고 하는 나이아가라 폴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카나다까지 연결된 그런 외줄이 하나 있는데 그 외줄을 타고 어떤 사람이 건너고 있었어요. 그 높이가 160피트입니다. 외줄로 건너가서 사람들이 숨을 죽이면서 보고 있는데 저쪽까지 갔다가 왔습니다. 사람들이 팍팍 손뼉을 칩니다. 그러자 거기서는 더 신이 나서 이제는 의자 하나를 등에다가 딱 짊어지고는 또 건너갔다 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묻습니다. 내가 지금 등에 치고 있는 의자에다가 사람을 하나 태워서 저기 한번 갔다가 올 수 있을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요. 그러자 외주 타는 사람이 그렇다면 누군가가 내 등에 있는 의자에 한번 앉아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조심히 저기까지 잘 갔다 올 테니까 한 사람 올라오십시오. 그랬더니 아무도 그 의자에 앉게 타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은 외줄 타는 사람이 외줄을 타고 무사히 건너갔다 올 것을 믿어요. 다 믿는데 아무도 내 자신을 그 고개사에게 맡길 만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입으로는 주여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내 자신을 우리 주님께 온전히 맡기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말로는 주여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내 자신을 맡기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 자체를 온전히 주님께 맡길 때에 우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도 내 믿음대로 될지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믿음에다가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믿음에다가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질병도 고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질병을 고치는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에다가 기적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내 모든 삶을 주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여 내 무거운 짐을 지고 왔습니다. 주일날 여기다가 앞에다가 차곡차곡 쌓아놓고 다 내려놓고 그러고는 예배 드립니다. 갈 때는 주여 이것도 내 것이고 이 짐도 내 것이고 저것도 내 짐입니다. 도로 다 싸들고 어깨에다가 짊어지고 그리고 또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진다고 그러면서 또 울고 불고 나가요. 이것이 인생이에요. 맡기지를 못해. 온전히 맡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지. 이게 무슨 믿음입니까? 성령 세례 받으실 분은 여러분 오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악한 자는 자녀에게 좋은 곳으로 줄줄하거든 하물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너희를 위해서 내어 주시기까지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병들어 고통당하신 분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꼭 치료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을 때 내 믿음대로 될 줄을 말씀하시고 어떤 병이라도 치료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다고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지금도 아파요. 예수님 내 병이 지금도 있어요. 그러지 말고 2000년 이미 고침받았다. 나는 지병으로 상관이 없다. 믿으시고 예수님께서 가시관에서 시간에서 여러분의 저주를 감당하시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유하신 자로서 그가 가난하게 되시면 그 가난함을 인하여 나를 부유케 하게 합니다. 이 믿음을 마음에 소유하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게 행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고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며 사시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전지는 평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끝날이 속히 오리.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끝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 기도하시겠습니다. 복의 그릇 대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25년도에 새해가 밝았습니다. 금년에는 국가지 오르나 교회지 오르나 성도 각 개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많은 복된 한 해, 복의 원년이 되는 한 해가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난을 당하게 하시고 모든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꿈을 받지 않게 하시며 유형한 있고 아리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당한 자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내가 천주의 맞음으로 너희는 이미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믿음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 이 시간에 저들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고 몸도 마음도 강건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지는 방언이 바뀌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받을 만한 언어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복을 받을 뿐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어서 복의 근원된 저들이 만일마다 하는 일마다 무엇을 하든지 복이 많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꼭 그렇게 될 줄 믿사옵고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몸도 다 건강해졌습니다. 자, 우리 한번 잠시 기도하실 때, 우리 지금은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님에 참석하여 말씀으로 은혜받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활과 모든 범사위에
오늘 영상을 통하여 함께 은혜 자리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활과 모든 범사에 각자 섬기는 교회 위에 베데스다 순복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